No. Why number 609. Why did David Whitmer never return to the church? 데이비드 휘트머는 왜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만일 내가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는 말하게 하는 성신을 받게 되리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가 듣고 또 보게 될 일들의 증인으로 서게 하고 또한 이 세대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보라, 너는 데이비드이니 너는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만일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충실하면 너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복을 받으리니 내 상이 크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14편 8, 1절. 더노. 데이비드 휘트머와 그의 가족은 몰몬경이 출현하고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았으며 1830년대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됨에 따라 개인적인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1837년에서 1838년 사이에 베도와 이견의 물결이 교회를 강타하면서 데이비드와 세 증인은 각각 파문되거나 교회에서 단절되었고 휘트머 가족의 나머지 가족도 같은 시기에 회원 관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휘트머 가문 대부분은 미주리주 북서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시민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미주리주 리치몬드에 정착하여 정직성으로 명망 높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 휘트머 가족은 자신들의 종교적 견해를 비밀로 했으며 일반적으로 조셉 스미스의 죽음 이후에 생겨난 분파 교회들과는 제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간단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첫째, 1846년에 제임스 스트랭은 휘트머 가문이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휘트머의 문서의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잠시 스트랭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그와 그의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1847년의 사도이자 소원해진 윌리엄 E. 맥클렐른은 데이비드가 조셉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휘트머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맥클렐른은 하나님께서 데이비드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조직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대의에 동참할 세 증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휘트머 부부는 처음에는 맥클렐른을 따라갔지만 약 1년 후 그의 동조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데이비드가 진정한 후계자라고 믿었지만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 짧은 연합 이후 휘트머 가족은 회복을 통해 성장한 모든 운동과 구별되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48년에 교회에 다시 들어와 아내의 가족인 휘트머 가족을 방문했으며 데이비드 역시 곧 성도들과 재회하리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휘트머 가족의 종교적 견해는 진화해왔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이 번역된 후에 주어진 거의 모든 계시를 점차 거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데이비드와 휘트머 가족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역사의 초기 사건들을 기억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은 몰몬경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형제들은 각자 자신들이 판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데이비드의 경우 자신도 천사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870년대에 마틴 해리스가 교회와 제외한 후 솔트레이크밸리의 일부 사람들은 데이비드 휘트머도 곧 교회에 합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 데이비드는 마침내 자신의 휘트머라이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지도력 아래 회복의 작은 분파는 성경과 몰몬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조셉 스미스가 받은 나머지 계시는 무시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약 7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기가 바뀌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더와이 1870년대 후반까지 데이비드 휘트머는 세 증인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증인 중 가장 많은 인터뷰를 한 사람이 되었고 성도들과 회의론자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몰몬경에 나타난 데이비드의 변치 않는 간증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권 권세에 대한 데이비드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무렵
데이비드 휘트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1. 그 자신이 조셉 스미스의 성임된 후계자라는 것. 이 조셉이 1830년 이후에 받은 대부분의 계시, 특히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나부 시대에 데이비드가 파문된 후에 받은 계시는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데이비드 휘트머가 성도들과 온전히 우정을 누리기 위해 돌아오는데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와 나머지 휘트머 가족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데에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둘 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 몰몬경 성도들과 격리되어 지내며 보냈습니다. 한동안 그러한 고립은 비통함과 원한을 품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겸손한 반성과 회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휘트머 부부는 1837년부터 1838년까지 교회가 취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교회와 분리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들이 작지만 매우 헌신적인 후기 성도들로 구성된 사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중 다수는 몰몬경의 증인이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모두가 그 성스러운 경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또한 그들이 조셉 스미스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강화하여 회개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을 결코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는 서서히 자리를 잡았고 결국 그들은 조셉이 몰몬경을 신성하게 번역한 것 외에 그의 예언의 능력에 대한 거의 모든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를 인식하면 데이비드 휘트머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휘트머 부부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요소는 회복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심을 키우는 것을 멈추라는 러셀 M. 넬슨 회장의 권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휘트머 부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그의 예언적 사명에 대한 신앙이 거의 또는 전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자주 한 일은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증을 나누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숙고하고 연습하는 것에 힘을 강조합니다. 가족의 신앙이 약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금판을 본 데이비드의 영적으로 강력한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존 휘트머와 제이콥 휘트머, 하이럼 페이지는 8증인 중 3명으로서 판을 보고 들어올렸던 경험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4명의 증인은 이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누었으며 그 결과 휘트머 부부는 몰몬경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